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말씀입니다. 11장 26절에 30절까지 보면은 데라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데라가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란은 롯과 밀가를 낳고는 일찍이 죽고요. 나홀은 자기 형제 하란의 딸과 결혼을 했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지만은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갈대아인의 우르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갈대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당시에 굉장히 번영한 그런 도시입니다. 학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상업이 아주 발달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주체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말씀하고 있죠.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31절에 보면 데라가 주체가 돼가지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여러 어떤 그런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어디에 들리게 됩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들리게 돼요. 거기서 이제 머물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도록 맨 처음 말씀하신 분은 누군가? 데라로 보여져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셨는데 데라로 하여금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데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데라가 떠나긴 떠나는 거죠. 떠나긴 떠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다가 죽는 바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후손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는 그런 자손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자로 나와요. 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야? 우상 숭배자로 나오고 있고요. 그 유대인의 전생에 의하면은 데라의 아들 하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찍 죽었죠. 이 하란이 그 지역의 그 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이 신을 달신이라고 그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신이었던 것 같아요. 달신, 난나르라고 이제 그 지역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었는데 이 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를 한 거예요. 누가 고발을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 데라가 고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우상 숭배했는가 알겠죠. 그럼 그 아버지가 고발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아들 하란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우상의 신전에 그 불에 던져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설이 그런 전설이 내려와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에게 나타나가지고 갈대아 이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리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우상 숭배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로 창대케 하고 복을 주겠으며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리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버지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데라이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떠났느냐? 그 조카 롯이 어떻게 떠나게 됐느냐? 함께 떠나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다 보니까 그 계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 얘기하고 조카 롯에게 하다 보니까는 그들이 감동을 받고 같이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도 같이 떠나게 된 것이고 조카 롯도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같이 떠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일찍 죽다 보니까는 일찍 죽었으니까 못 떠나게 된 것이고요. 또 다른 형제가 있죠. 나홀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안 떠납니다. 그 땅에 남아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 안 떠났을까? 왜 안 떠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또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자기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한 하란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미움 감정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복합적으로 쌓이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떠나는 곳에 같이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 남게 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어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부인과 아버지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란에 이제 들리게 되죠. 들리게 되면서 거기서 정착하여 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거류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류.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31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거류라는 말은 히브리 아샤브라는 그런 말인데 거주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하여 사는 걸 말하는. 여러 어떤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우리나라 어떤 그런 그 우리말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번역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뭐로 번역되고 있는가 하면은 자리 잡고 살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들렸다가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리 잡고 살았다. 누가 아브라함이 자리 잡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 데라가 거기까지 와서 그냥 그곳에서 그냥 자리 잡고 산 거예요. 아니 자리 잡고 살 것 같으면 뭐하러 떠나요? 예? 자리 잡고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 것 같으면 뭐하러 떠납니까?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야죠. 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정착해서 사느냐 말입니다. 예. 차라리 다시 갈대아인의 우르로 다시 돌아가든가. 왜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됐는가? 이 지금 그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그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대략 한 1,500km예요. 1,500km. 걸어서 한 4달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걸어서. 그 중간 지역이 어딘가 하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700km 정도, 750km 정도 걸어온 거예요. 한 2달 정도 걸어온 거예요. 쉬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2달 정도 걸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뭐 2달 정도 맘먹고 이제 건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잘 안 걷잖아요. 저 2시간 걸어라 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못 걸어요. 요즘 다 앞에 그냥 바로 앞인데도 차 타고 가요. 열심히 뛰면 한 1분 거리인데 그걸 차 타고 가요. 워낙 이렇게 차 타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는 750km란 그 거리를 걸어서 가다 보니까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갈대아 우르만치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다. 문화적으로 괜찮은 그런 도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데라가 나이가 많습니다. 노년이에요. 노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데라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에요. 데라는 지금 누구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말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나요?
자기는 우상 숭배자지만은 얘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얘가 가겠다고 그러는데 같이 가고 싶다. 그래가 따라온 거예요. 근데 2달 동안 고생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지치고 힘들고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곳이고 위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그 자식들이 그 아브람과 또 조카 롯이 하란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쉬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 있으면서 쉬면서 뭐 했는가 하면은 그래서 장사를 하신 것 같아요. 장사. 그 잠깐 쉬면서 사업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 있는 5절 한번 볼까요? 5절.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뭐예요?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소유가 얻어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얻어집니까?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뭔가 사업을 벌인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사업을 잠시 있으면서 사업을 벌여서 많은 재산을 이제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하란에 머물면서 그냥 에이, 여기가 조사원 이래 돼버린 거 이해되시죠? 여기가 조사원 이래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있는 바람에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 같이 있게 된 거죠. 떠나야 돼요. 얼마나 그곳에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그런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란에서 누가 죽게 됩니까? 아버지 이제 데라가 죽게 돼요. 올해도 사셨어요. 205생 가까이 사십니다. 거기서 죽게 되죠. 아버지가 죽게 되자, 데라가 죽게 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제 나타나신 것,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요, 여기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칭찬하는 말씀.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게 아니고 아주 칭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요 이민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민이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뭐 국자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뭐 전화야 뭐 얼마든지 저 멀리 있는 사람과 그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실제 이민은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여러분 주변에 이민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사야 많이 가죠. 그죠? 이사야 많이 갑니다. 이민은 실제 많이 안 갑니다. 제 주변에도 이민 누가 가는가 찾아보면 이민 간 사람, 저 나이 지금 50입니다만 살아오면서 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청년 하나가 시집을 갔는데 어디로 시집을 갔는가? 호주로 시집을 갔어요. 그 사람 말고는 이민 간 사람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사는 간데 이민 안 가. 이민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사 간 게 아니에요.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 안에서 어디 동네 바꾼 게 아니고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먼 1500km 떨어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뭐 치안이 이렇게 잘 보장되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이민을 우리가 참 할 수 없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는데, 예. 이 당시에 이민을 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그냥 그곳에 살다가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죠.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떠나면 죽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줄 몰라요. 4,000년 전에 더 했죠. 아마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저기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건 대단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었고요. 아마 그 지역에 큰 뉴스거리였을 거예요. 큰 뉴스거리. 이웃과 친척과 아마 그 친구들이 말렸을 겁니다. 사돈의 팔쪽까지 와가지고 말렸을 거예요. 예? 아니 어딜 가는데 이걸 떠난다고?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임을 간다고? 임을 간다고? 아마 오만 사람들 와서 말렸을 겁니다. 그것을 다 뿌리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뿌리치고 간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실 때 따라갔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결정이에요.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 따라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하란에 지금 다시 정착하게 된 거예요. 다시 정착하게 됐어요. 그냥 잠시 쉬면은 또 떠날 만한데 또 그 정착에 아예 털을 닦고 살았어요. 다시 떠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75세. 그 나이에 낯선 땅으로 떠나가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머물면서 사업이 번창해가 사업이 잘 돼가 돈이 좀 짭짤하게 벌어지고 있고 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해가 다시 떠난다라는 것.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 다시 떠난다라는 것. 아는 사람도 없는 것을 향해 떠난다라는 것. 이거 참 위험한 일이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도 또 말렸을 거예요. 또 말렸을 겁니다. 하란에서 갈대아에 거기서 말렸던 것처럼 하란에서도 또 말렸을 거예요. 그 나이에 어딜 가시냐고. 이 좋은 사업을 잘 되는 사업을 놔도 어딜 가느냐고. 아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다고. 거기 누가 사는 것도 아닌데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곳을 가겠다고. 아니 도대체 왜? 하란의 주민들이 하란의 지역이었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다 말렸을 겁니다. 왜 가냐고. 도대체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가냐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감할까요? 공감할까요? 미쳤다고 할게요. 미쳤다고. 말될 놀이를 하라고. 미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참으로 열심히 다니면 그냥 대충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 보통 믿음이 아닌가 봐요. 아멘이 없네. 참 좋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참 괜찮은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요 주변 사람들도 어떤 얘기를 듣는가. 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 뭐가 예수 그래 좋냐. 뭐 그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뭐 봉사하고 헌신하냐라는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 들을 수밖에 없고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대충 교회만 가고 앉았다 오는 사람들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근데 뭔가 열심히 하고 주중에도 시간 나면 뭐 뭔가 하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듣는가 하면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물으면은 이해하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얘기 들 때마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열심히 주를 위해 선신하고 그래야 살아가려고 바동바동 되고 자꾸 하면은 뭐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자꾸 감동해. 아멘. 아멘은 좋은데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공감할까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럼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한 번도 안 빠지고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열심히 다니지. 그렇게 얘기할까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미쳤다고 그렇게 미쳤다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인의 그 우를 떠나 사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가게 된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물을 때 성령이 자꾸 감동을 해. 맞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이야. 둘 다 같은 말이야. 내가 보면은 내가 볼 땐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볼 땐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생각에 교회가는 것이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결 유심 보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또 믿어지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가 또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뭘 그렇게 해? 하라고 주변에서 물을 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믿어지게 해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미침의 어떤 거 단계까지 이르렀구나.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말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럴 때만이 갈대아인의 그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무런 보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증거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보증도 없어요. 그 여호와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엄청난 결정이에요. 이 엄청난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타나서 도장을 한번 찍어주든지 도장 하나 큰 도장 하나 찍어주든지 아니면은 천사 한 100명 정도 등장시켜가지고 모든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 내가 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겠으며 후손을 주겠으며 제 후손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한 천사 한 100명 정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천사 앞에서 보증하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나겠냐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천사 100명 정도는 필요 없고 한 10명만 해로 그 천사 불러놓고 천사 앞에서 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한다 보증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힘이 나겠느냐 말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셨어요. 아무런 보증이 없어요. 보증이. 말씀만 하셔. 떠나라고 말씀. 예? 보증이 없어요. 보증 없이 떠나는 거예요. 보증 없이.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돈 언제 줄게? 말로 됩니까 그게? 돈 언제 줄게? 말로 되나요? 뭐 찍어야 돼요. 서류 갖다 줘야 돼요. 저 봉사 몇 시간 했는데요. 어디 가서 말 안 돼요. 봉사했던 무슨 증명서 갖다 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저 목사입니다. 말로 안 돼요. 교단에 재직 증명서 갖다 내야지 인정받아요.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 목사 같지 않습니까? 안 돼요. 예? 안 돼요. 서류 갖다 줘야 돼요. 도장 찍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안 되는 게 있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손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맹세를 해야 돼요. 예. 집에서 보면은 또 가족끼리 어떻게 합니까? 부부 속에서 손도장 찍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복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사줄 거야? 말로 그냥 사줄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도장을 찍으래. 도장을 찍고 뭐 복사를 하고. 안 해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하나님을 확실히 전적으로 믿었다라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보증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풍요로움의 하나를 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도장과 서류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잘 알고 신뢰가 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죠.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무조건 믿고 우리는 심지어 도장도 맡기기도 하고 어떤 것도 다 맡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자체가 보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도장이 필요 없다. 이 사람 뭐 맹세가 필요 없다. 이 사람 그 말 자체가 그냥 그 말 자체가 보증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기꾼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 거짓말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은 예, 그 말 그냥 믿어요. 그 말씀 자체가 보증인 것처럼. 예.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 신뢰가 아주 큰 사람의 말이라면은 무조건 따르게 된다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든 말씀에 우리는 아멘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 어떤 보증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약속 그 자체를 보증과 증거로 삼아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말씀 자체가 보증이고 증거인 분이다. 아멘.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분이다. 아멘. 예, 아브라함은 그냥 그냥 한번 믿어볼까? 한번 믿어볼까? 한번 떠나볼까? 뭐 떠났다가 뭐 뜻대로 안 되고 뭐 안 되면 다시 돌아가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증 삼아, 증거 삼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환경을 낯선 환경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믿음이다.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함께 하시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믿으면 영생이 이미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어떤 보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참 어려워요. 말씀 그대로 그냥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주신 것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잘 못 믿죠. 자꾸 보증을 요구하고 뭐 체험을 요구하고 경험을 요구하고 그러면 신앙이 딴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항법 장치가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배가 길을 잃어버릴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나침반만 의지해갔잖아요. 그죠? 선장이 나침반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 나침반 되는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심 없이 말씀 그 자체가 바로 보증이라는 거.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